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그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주님의 사람들은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개인에게, 때로는 단체에게, 어떨 때는 도시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크게 중요한 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공적인 고백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공적인 고백,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공적인 교회 모임에서 들어와서 양육을 받는다는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양육을 받는다. 그 다음에 왜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그냥 단지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깊은 사실의 의미가 있어요. 역사 이래로 어떤 복음전도 대회나 아니면 큰 부흥회들과 이런 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복음전도 대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영접했고 믿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74년 엑스플로 74 같은 복음 집회를 통하여서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서울에 이 여의도 광장 같은 데 모이기도 했고요. 수백만이 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대부분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대부분은 구원 얻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례를 통한 양육과 공적인 교회로 연결되지 않으니까요. 단지 그때에 잠깐 예수를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았다가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한국의 엑스플로 74를 통한 대규모 전도 집회만이 아니라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통한 집회들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이는 대전도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똑같이 믿음을 잃어버렸던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하고 좀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가운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약화됐습니다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주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예요. 아르헨티나. 물론 한국에도 놀라운 부흥이 임한 나라가 우리 한국도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부흥을 일으켜주신 나라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예요. 아르헨티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온 것이 주로 1982년도부터라고 이야기해요. 1982년도부터 한 10몇 년간, 지금은 이제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10몇 년간 하나님께서 아르헨티나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 명을 일으키셨는데 제일 먼저 쓰임받은 사람이 이 유명한 복음전도자였던
이 오마르 카브레나라는 목사님이에요. 오마르 카브레나. 이 목사님과 이 사모님 되는 부부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가 거의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이르러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돌아왔고요. 이분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그 미래비전 교회라는 데인데, 지금은 교인 수가 한 14만 5천 명 정도 교인 수가 돼요. 근데 이분이 직접적으로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적을 보고 치유를 보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양육받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나중에는 다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렸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이 오마르 카브레라 목사님 부부를 통하여서 다시금 복음을 전한 지역으로 다시 가서 다시 양육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 양육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정착하고 세워져 가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이 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다음에 탄탄한 구원 얻는 신앙 가운데 있는 이러한 정상적인 방법들이고 하나님의 방법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세례를 받는 것을 위해서 포함시켜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세례는 교회라는 곳에서 주기 때문에 이 공동체 모임 속에 들어올 때에 오히려 안전하게 믿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셀교회를 통하여서, 요즘 옛날로 이야기하면 구역이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셀교회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믿음을 양육시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음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는 사용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았는데,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권세는 받았어도 권세를 받는 것하고 실제적인 그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권세를 받는 것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에드 머피라는 그 세계적인 그 귀신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사역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 아르헨티나에서 관련해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드 머피라는 사람이 관찰을 해보니까 언제 어떤 귀신 들린 아주 강하게 사로잡힌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밤을 새워서 수없이 많은 목자들이 달려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쳤는데 귀신은 그 떡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쫓겨나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받았지만 그런 능력이 덧입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은 것을 알고 그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받았지만, 그런 권세를 받았지만 덧입혀지지는 않았을 수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야 증인된 삶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 그래도 우리가 잘 나가지, 귀신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문제도 더 심각한 문제예요. 잘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기 때문에 목회자가 사역자만 의지하는 것, 자기의 삶이 역사하는 귀신들의 세력을 누가 물리쳐야 됩니까? 내가 물리쳐야 돼. 내가 물리치고 살아야 돼.
특별한 경우에 귀신들에게 많이 강하게 억압되고 강하게 눌린 부분은 이건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평상시에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직장과 또 내 정서적인 부분, 내 건강의 부분, 내 생각과 감정의 부분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내가 쫓아내야 될 권세가 있고 내가 물리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마귀들에게 눌리고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들의 역사는 생활과 삶 가운데 굉장히 강력하게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역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는데, 이게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단지 방언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사로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새 방언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구약시대에도 병을 고치기도 했고, 구약시대에도 기적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물론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기적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는데 하나가 없었던 건 뭐냐면, 뭐가 없었어요? 방언이 없었어요. 방언 은사는 선지자들에게 없었고 구약시대는 없었어요. 이 방언 은사가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은사가 방언 은사.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모든 신자들에게 부어주는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은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은사로서 방언 차원에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입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진 않았습니다. 노아후 홍수 때나 또 그 이전에 이 많은 민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를 했을 때에, 그리고 거룩해 되지 않고 더러워지고 악해졌을 때에 성령님께서 떠나버리셨어요. 사람들 육체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 사람들과 더 이상 내가 함께 있지 않겠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성령님께서 떠나버리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교회의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특별히 선별되고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의 성령님의 역사고, 신약의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또 임하신다 그래서 그 능력과 권능과 그분의 은사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이 또한 구해야 될 책임과 문제가 있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 방언을 말하며 17절에 나오는 그 새 방언은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과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때가 시점입니까? 방언이 교회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 이래로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은사가 방언이라는 은사예요. 역사 이래로 오순절 때까지는 방언이라는 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그 시점, 새 방언이 나타나는 시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과 함께 있었을 때도 방언 은사는 없었어요. 근데 오순절 이후로 방언 은사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점을 통하여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농약을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저가 농약을 마시고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또 독사를 만지면, 독사가 물면 큰일이 납니다. 뱀은 여기서 독사를 이야기해요. 그냥 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독사를 이야기하는데 큰일이 나요. 뱀을 집으면 뱀이 독사가 물고, 또 무슨 독을 마시면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건 그 방면에 믿음이 임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특별한 마귀들의 역사나 아니면 사람들의 공격을 통하여 해를 입을 상황에 뭐가 임하면요, 그 믿음이 치유의 믿음이, 능력의 믿음이 임하게 될 때에는 그렇다는 이야기. 일반화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믿음, 이런 기적적인 믿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옛날에 오대양 사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정신이 나간 사람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 사람들은 이 말씀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서 독을 먹어서 다 죽었던 일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모르는 거예요.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한번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섬에 머물렀을 때에 그 다음에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모닥불을 피울 때에 나무를 좀 하는데 나무 사이에서 아주 지독한 독사가 있다가 사도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이걸 보고 거기 토착민들은 그걸 보면서 야,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정말 죄 지은 하늘에게서 죄 지은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 독사가 무는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를 기다렸는데 사도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고 오히려 독사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계속 모닥불 피우고 그냥 잘 지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그럴 때는 독사가 물어도 그때의 사도 바울에 뭐가 옵니까? 물어도 안 죽는다는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고 사도 바울이 그 독사를 통해 해를 받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그건 만용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믿음은 누가 역사할 때만 작동합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만 작동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작동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다가 아무데나 써가지고 이 산을 저리 옮겨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사람에게 맡겨주시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그 믿음은 작동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쓰려고 했을 때 작동하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믿음이나 어떤 은사의 강약에 따라서 또 은사의 강약이나 믿음의 강약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뭐 강하게 부어주고 어떤 사람이 약하게 부어주고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사람이 그 정도밖에 헌신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사람이 그거밖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르헨티나에는 1902년도부터 부흥이 왔다고 했어요. 부흥이 왔는데 아르헨티나 부흥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능력 대결이 있었고 영적 전쟁의 부흥의 특징이 있었어요. 능력 대결이나 영적 전쟁은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귀신들을 공개적으로 쫓아내고 물리치는 걸 통하여서 이 부흥이 왔어요. 이 부흥이 오는 중심되는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분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한 35살 정도이나 예수님을 어떤 전도 집회를 통하여 만났는데요. 그 위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아요. 근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전도 집회를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자기들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전도 집회할 만한 이런 역량도 없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명한 전도자들을 불러와서 집회를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모여서 칼로스 아나콘디아와 또 그의 아내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중보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어떤 그 모임에 있는 멤버 중에 한 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사람, 그 멤버 중에 한 명 중에 그 사람이 전도자로 하나님께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론 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사람도, 이 사람은 그때 지금도 회사 사장님이고 지금도 그냥 일반 교회 평신도입니다. 지금도 목회자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도 일으켰지만 아르헨티나의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 카를로스 아나콘디아예요. 네. 이분에게도 주님께서 전도자로 쓰임받고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인도를,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가 1979년도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80년도에 이런 이 전도 모임들을 가지고 또 이 복음 대회들을 가지려고 하고 81년도부터 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분이 37살 정도인데 복음 전도를 시작합니다. 전도를 시작해요. 근데 이분이 그때 했던 일은 볼트와 너티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때의 이후로 지금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그런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냥 지금도 평신도예요. 목회를 하시는 분은 아니고.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전도 사역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전도했던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냐 하면 이 축사예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전도를. 어떤 식의 축사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이 칼로스 아나콘디아부터 이 전도팀들이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면 그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 지역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결박을 시켜요. 그 지역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대적하고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또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지를 시키고 물리치고, 이것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것을 때로는 3시간도 하고 때로는 5시간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런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전도 천막, 텐트 속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도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다시 또 대적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치고 꾸짖는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단순하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금 이제 전문적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전반적으로 시작합니다. 단체로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자꾸 물리치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또 발광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귀신들이 드러나서 난리가 나고, 이런 걸 통하여서 이제 이 같은 준비된 사역자들이 다른 텐트로 사람들 다 그런 귀신 정체가 드러난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귀신을 한 팀당 3명의 멤버들이 한 명에게 역사하는 귀신들을 물리치고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칼로스 아나콘디아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치우기도 해주고 계속 귀신을 물리친 축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이게 복음화의 특징은 중심점은 뭐냐 그러면 중보기도였는데, 어떤 식의 중보기도예요? 그 지역에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하고, 두 번째는 축사하는 중보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이제 복음을 전파해요. 직접 그 전도 대회에 천막 속에 사람을 초청하고 모이게 해서 직접 예수님을 전하고, 그때 또 직접적인 축사 사역을 합니다. 치유 사역을 하고, 이때의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떠나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칼로스 아나콘디아식의 복음 전파 방법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는 지역마다 도시마다 이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면서 점령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칼로스 아나콘디아만의 방법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인
이 칼로스 아나콘디아 이후로 또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이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아주 획기적인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칼로스 아나콘디아 같은 분을 통하여서 수백만 명 이상이 주님께 돌아와요. 근데 혼자만이 아니라 이건 혼자 사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칼로스 아나콘디아하고 영구적인 그의 팀들이 있고, 어떻게 한 명이 귀신을 쫓아내면 나머지가 사역하고 나머지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를 영접을 다시 시키고, 때로는 어떤 데는 상담도 하고 직접적으로 축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여 수행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하고 연계돼가지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 하나가 되고 연계되어서 그 교회들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준비된 사람들이 와서 사역을 같이 돕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도 최소한 사역자들 수백 명 이상이 준비돼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또 직접 쫓아내고 아주 강하고 찔긴 귀신들이 들린 사람들은 직접 칼로스 아나콘디아가 예수님을 쫓아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쫓아내고 물리치고, 그러면서 칼로스 아나콘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르헨티나 나라가 주님께로 획기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도 지금 돌아온 비율로 따지면 그 전에 칼로스 아나콘디아 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1%에서 3%, 그러다가 아나콘디아 이후로만 10%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돌아왔지만은 한국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적죠. 훨씬 적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 영적인 불모지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칼로스 아나콘디아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면 그래요. 나는 설교하기 전에 항상 큰 소리로 기도하고 모든 불신과 의심과 거부의 영들을 책망하고 속박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기도한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인 이 세상에 신은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라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을 직접 대적하고 책망하는 기도가 절대적이고 아주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확신에 따라서 사역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하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왔다. 아르헨티나하고 한국하고는 좀 상황이 비슷해요. 무슨 상황이냐 하면 미국하고 한국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좀 틀려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수백 년의 기독교 전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로 개척민들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는 전통적으로 오는 우상숭배라든지 아니면 샤머니즘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 나라들. 전통 기독교 신앙에서 이어진 어떤 문화들이 만들어진 문화들이 있고 간혹 가다가 이상한 이제 할로윈데이 같은 게 하나씩 만들어지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주 강력한 귀신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나 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무당, 점쟁이 이런 거, 또 항상 제사 지내는 거, 또 불교라든지 남녀호랑개교라든지 엄청 귀신 역사할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 많아. 역사 이래로 우상숭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고 많기 때문에 똑같이 귀신의 역사가 직접적이고 그리고 귀신의 역사가 아주 강력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나마 미국에가 귀신의 역사가 적은 건 아닙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속임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지금 한국의 상황도 귀신의 역사가 절대 적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강한데 잘 능력 대결의 상황으로 예수 이름으로 직접 귀신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분이 왜 축사를 많이 하냐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래요. 저도 그냥 동의합니다만은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대부분 건강 문제들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촉발된다고 믿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질병행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에게 병든 부위에 손을 얹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은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칼로스 아나콘디아가
사역을 해요. 그걸 통하여서 이들의 멤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본받아서 이 칼로스 아나콘디아의 어떤 축사와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것이 아르헨티나에 일어나는 일이고, 아르헨티나의 이 복음 전도 방식이 전 세계의 어떤 중보 기도에 뭘 만드냐 하면 전제를 깝니다. 전제를 까요. 제가 왜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칼로스 아나콘디아나 이야기를 하냐면 이 좀 복잡한 것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어떤 정리냐 하면 중보기도의 어떤 신학이 있어요. 신학. 중보기도의 신학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아르헨티나의 영적 전쟁 상황과 부흥 상황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몇 사람들이 이게서 이론을 세웁니다. 신학자들 몇 사람들. 실제는 에드 머피도 거기서 이론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에디 머피는 영적 전쟁의 부분에서 권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도 이론을 세우고 전제를 깔고, 그 다음 피터 와그는 교수님이 거기서 전제를 깔고 들어오고 이론을 세우고 체계화를 시키고, 또 찰스 크래프트라는 교수님, 필로신 학교의 그 교수님도 여기서 이론을 깔고 전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보기도라는 그 전제인데, 중보기도를 가리키는데 중보기도 가운데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마귀들을 직접적으로 축사하고 대적하라고 하면서 중보기도를 가리킵니다. 그게 가리키어서 한국에 있는 중보기도나 전 세계에 있는 중보기도의 주류가 여기서부터 오는 이론에 깔려가지고 오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축사와 대적 기도를 통하여서 누가 열매를 보았습니까? 아르헨티나가 열매를 보았죠. 아르헨티나가 놀라운 부흥을 체험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축사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정확하고 옳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데 중보기도에서 이걸 가리키는 것은 이제 치우침 문제가 여기서 생겨버렸어요. 여기서 치우침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극단으로 흘러가버린 문제가 있어요. 극단으로 흘러가버렸어요. 지금의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중보기도 할 때 되면 중보기도는 반드시 뭘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행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전파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만 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모여서 기도만, 밤새도록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막 한국이든 어디든 뭐 전 세계에 역사하는 귀신만 맨날 쫓아내요. 근데 그것하고 아르헨티나에서 그 이론들을 가지고 왔는데, 아르헨티나의 실제적인 사역하고는 그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확인해 본 것이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달라요. 아르헨티나의 실제적으로 오마르 카브레라라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칼로스 아나콘디아의 사역을 볼 때는 반드시 직접적인 사역, 직접적인 전도와 직접적인 어떤 치유와 직접적인 축사와 복음 전파하고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었지 각기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근데 이 사람들이요, 요 이론을 입증하려고 여러 번들 시도했어요. 이 이론을 입증하려고 새로운 어떤 플랜들을 세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랜들을 입증시키려고 많이 시도를 했어요. 이게 어떤 시도도 있냐면요, 자기들이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어떤 신학을 만들고 틀을 세워서 그 신학은 어떤 자기들이 전제한 신학은 그거예요. 자기들이 전제한 것은 뭐냐면 어떤 한 도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로 포격을 쌓고 마귀를 결박하고 물리치면 그 도시가 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자기들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 이걸 자기들이 입증하려고 한 도시의 모든 기도와 영적 전쟁과 예수를 물리치고 싸우고, 또한 그 도시에서 저질러 했던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같이 회개하고 이런 영적 전쟁의 수단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떤 도시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어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검증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효과는 있었어요. 효과는 있지만 그들이 상상할 정도로 가령 100만 단위의 도시를 놓고 계속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 용사들이 모이고 중보기도 사람들이 모이고 공개적인 회개도 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복음도 전도하고 그리고 회개기도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마귀의 역사를 묻고 결박하고 쫓아내고 그걸 다 했는데
그 도시가 자기들이 생각하면 한 100만이라면 100만이 다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50만 정도가 뒤집어지고 주님께 회개하고 변화될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데도 자기들이 이제 끝까지 그 주장을 다 지금까지도 그 주장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미스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들과 실수들이 있고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이야기하는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이 중보기도 안에가 깔려있는 것들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허상이고 허구인데요. 이게 다 가령 여수에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여수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수가 믿는 사람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로 깔고 있는 어떤 이론에서 생각하는 수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여수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다면 교회 숫자는 당연히 여수에 있는 전체 믿는 사람은 증가해 갈 거예요. 증가해 가는 거 당연해요. 그것하고 이 사람들이 그 이론에 따라서 가지고 있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귀신들의 역사를 물리친다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월등한 어떤 변화 이것은 나타난 적은 없어요. 이게 입증된 적은 없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있어요. 제가 이 오마르 카브레나 같은 경우도요. 이런 부분을 오마르 카브레나 같은 경우도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마르 카브레나에서 사역해서 또 칼로스 아나콘디아의 사역에서 또 아나콘디아의 어떤 부흥 사역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것만 가지고 오는 거죠. 가령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에게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고양이 머리가 제고 이쁘니까 뭐만 잘라오는 거예요? 머리만 잘라오는 거예요. 아니 다리가 이쁘면 다리만 잘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오류를 제가 보면 범한 것 같아요. 오마르 카브레나 같은 분도 대단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역자인데 아르헨티나의 부흥을 위해서요. 근데 이 오마르 카브레나 같은 분이 칼로스 아나콘디아보다 먼저 분이고 지금은 이제 아르헨티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1970년대부터 복음 사역을 부흥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나는 1970년대 나의 사역 기간에 마치 내 눈앞에서 베일이 걸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 전투도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직접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시기에 실제로 어떤 그리스도 지도자나 크리스찬 지도자도 영적인 전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시를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걸 몰랐어요. 영적 전투, 영적 전쟁, 귀신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교회가 완전히 무지했던 영역이에요. 70년대 같은 건 전혀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귀신과 직접 대적하는 일도 드물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자식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귀신들과 직접적으로 대적했죠. 축사 사역을 직접적으로 했지만 당시에는 신학적으로도 그런 것도 없었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귀신과 싸우는 걸 반대를 했어요.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치고 반대를 하는 측면입니다. 신학교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는 자들은 귀신의 공격을 안 받는다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요. 또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느냐 이런 거라고. 그런데 성경은 당연히 믿는 자들은 귀신 역사도 한다고 하죠. 이건 정확한 말씀인데 이상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신학교에서는 아예 가르치지 않습니다. 귀신과 어떻게 싸우는 것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물리치는 것도 신학교에서는 이미 가르치지 않은 지에서 오래됐고 신학교가 한국에 있는 신학교가 1900년도 들어와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신학교가 이것을 영적 전쟁을 가르치는 신학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간혹 가다가 선택 과목들로 얄궂게 가르치는 것도 하나 생겨나도 실제는 안 가르칩니다. 근데 귀신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목회자도 모르고 교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 현장과 삶에서 싸워보지 않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이런 부분 말씀을 정확히 공부하고 알아서 아니면 성령님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보게 되지 않는 한은 귀신의 역사는 신학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쉬움이죠. 그러니까 이때
오마르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누가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요. 이 베일을 눈에서 벗겨주듯이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우리 복음 전파 사역에 지극히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뭘 시작했다고요? 중보기도를 시작했다는 중보기도. 그 지역을 위해서 거기 지역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런 중보기도를 성령님이 하게 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획기적인 열매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랍게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 쫓겨나가는 열매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를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 전투기도의 의미를 상세하게 고려하는 것, 즉 정사와 권세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데에는 나에게 배정된 것 이상의 공간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볼 때 영적 전투는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이분은 복음 사역자이고 지금은 이제 수만 명의 교회 목회하잖아요. 10몇만 명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의 사역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근본적인 사역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전투가 근본적인 사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여러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기도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요분이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것 아닙니까? 막 중보기도를 하고 여러 시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 믿음을 주시는 물리치고 예수 믿음을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실제적인 사역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원수와 능동적인 교전이 없는 전도는 한쪽 노만 저음의 배를 운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와 능동적인 직접적인 도전, 직접적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심의 역사를 싸우는 이런 싸움이 없는 것은 한쪽 노만 저음의 배를 운행하는 것. 노젓는 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노젓는 배 운전 안 해보셨으면 모르는데 배가 있는데 배가 있으면 양쪽 노를 두 개를 저어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공원이나 호수 같은 데 가면 한쪽 노만 저어가지고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 못 가죠. 빙빙빙 돌다가 말아. 너가 하나 있으면 오른쪽 한번 잡고 왼쪽 한번 잡고 이해 가는 거지. 너 하나 가지고 왼쪽만 젓는다거나 오른쪽만 젓는다면 배는 갈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요분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많은 어떤 이론가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 요분의 사역이나 아까 카를로스 아나콘디아의 사역에서 또 아르헨티나 부흥에서 뭐만 가져온 거예요? 그냥 중보기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와 신앙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 악한 영들과의 직접적인 어떤 싸움이 없는 이런 전도, 이런 복음 전파라는 걸 전혀 하지 않고 어디만 있어요? 그냥 골방에만 있는 거예요. 차례만 맨날 하고 맨날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놀라운 풍요 오기를 맨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또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예요. 또 본래 바른 기도는 뭐냐? 바른 기도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른 기도를 하면 먼저 누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나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 10년을 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뭔가를 기도해 왔는데 내게 변화가 없어요. 그건 잘못 기도했다니. 무조건 잘못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먼저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임하고 먼저 내게 변화가 일어난다. 내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동일한 이야기예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 열심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자기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의 삶이 달라지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한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점점 그렇게 임해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변화와 달라짐과 그분의 은혜와 성령 충만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평강과 또한 기도 응답들이 나타나고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라도 그런 게 있지 않았다면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잘못이답니다. 필요 없는 걸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바른 기도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먼저는 변화가 어디에서부터요? 내게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역사.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마르 목사님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씩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원수의 영토를 침투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에 완전히 닫혀있고 무관심했던 많은 것들이 즉각 옥토와 같이 열렸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종교적인 전통 세력을 무너뜨렸고 무관심이 허물어졌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지적 능력을 지식을 자랑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도시를 지배하는 어두운 세력의 정체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받는 것은 항상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사탄 숭배, 마귀 숭배의 본거지들은 그 도시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소멸되었고 더욱이 이런 무당이라든지 주술가들, 중지도자들의 대다수가 자살하거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적인 전투와 직접적인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과 그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 전파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으로 찾는 걸 통하여서 이런 열매가 왔다라고 이분이 이야기, 산증이자 이분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론가들이 그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찰스 크래프트 교수님이라든지 또 여러 명의 어떤 중보기도에 대한 이론가들과 사람들이 이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의 뭔가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 이게 안 맞는데, 틀린데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분들이 직접 자기가 쓴 말들을 제가 가지고 들어요. 이분들이 직접 하는 자기 간증, 자기 이야기가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들어갔더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중보기도의 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중보기도를 하거나 세계교회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방식들이 다 올바른 것들이 아니에요. 다 여기서 이제 이론이 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부흥해서 다 전제를 깔고 중보기도의 양성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틀린 거라기보다는 반쪽이란 말이에요. 반쪽. 그 반쪽도 뒤에 있는 반쪽이 없으면 어찌되는 반쪽이에요? 별로 거의 필요가 없는 반쪽이 되어져 버리고 많은 반쪽. 그러니 이거 온쪽이 아닌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된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된다고 해서 거짓말인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 가운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어떤 엄마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자식이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맨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키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매일 내 자식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 나는 절대 기도하지 않겠다. 아니 왜 안 해줍니까? 하면은 매일은 안 해주시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생각날 때도 기도하지 않겠다. 왜요? 내가 기도해도 그 자식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해야 될 거다. 엄마인 당신이 기도해야 될 문제는 내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야 되는데 당신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당신이 지금 자식을 문제덩어리로 보고 있는 그 눈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첫째는 그 눈을 바꾸고 두 번째는 자식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 좀 제발 하지 마라. 강요를 하지 말고 먼저 너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시작해. 그렇게 될 때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한 반년과 1년이 지나서 그 여자분의 자식은 변화되었다고. 어느 날 새벽 4시에 그때도 집 안 들어오다가 새벽 4시에 들어와서 자식이 한단 말이 다음날은 내가 주일날은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근데 고등학생 때 사고 맞추고 다녔는데 교회 나가겠다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데 무슨 교회냐? 다음에 가자. 그러니까 이 자식이 교회를 간다고 꼭 우기고 왜 가자 그러면 갔더니 그날 저녁에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고 아주 성령 세례도 몇 달 뒤에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목회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변화는요. 이 어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도하지만 내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 내게 주신 지혜를 통하여 내가 감당할 부분을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이 아리에스나 부분과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가장 중심되는 부분은 뭐예요? 축사예요, 축사.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전파, 우리 가정은 복음전파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귀신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시간 당하면서 책임은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마귀들이 역사하고 마귀들이 주는 생각대로 생각하고 감정을 먹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왜 못 누리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준 대로 생각하고 귀신들이 생각 드는 대로 생각하고 귀신들이 감정 드는 대로 살고 그러면서 이건 마귀를 따라가고 살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못 누립니까? 마귀가 주는 감정과 생각 또 사람을 통하여 공격하는 것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면 예수님 여러분 물리치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을 통하여 마귀 공격하면 그대로 당하고 그대로 고통받으면서 왜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안 나타납니까? 그러면 그건 아주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면 대답도 틀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상시적으로 이 마귀를 쫓아내고 물리치는 이런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중보기도라는 이 주제가 잘 이해되고 잘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중보기도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들과 전 세계 기도운동을 하는 곳에서 잘못 가지고 있는 중보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들이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잘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실제적인 보험전도의 사역과 실제적인 축사와 실제적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 되고 사랑의 발이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행하는 것과 또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나니 축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가정과 우리의 삶의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잊지 않고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함으로 마귀 역사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떠나가며 하나님의 주신 온전한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